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0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개론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한 대로 좀 단단한 식물, hard stuff, meaty stuff, 우리 신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 우리 자라는 세대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실제로 성취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HBS라고 쓴 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하버드 대학원의 그 경영대학원에서 어떤 변화를 단체에서 가져오려면은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진정한 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단계,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뭐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뭐 같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 변화를 이루려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위기의식입니다. Sense of urgency.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거 안 된다, 뭔가 바꿔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언제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생명 주기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교회 컨설터하고 리더들 훈련하고 교회 변화를 가져올 때 사용했던, 훈련했던 그런 자료인데, 그 중에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좀 그걸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성장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가 위에 이제 올라가서 정체에 있는 플래토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정체기를 겪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교회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둘 때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생명주기의 의미는 뭔가 하니, 첫 번째, 시간 경과에 따라서
활력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뒤편으로 가서 말하자면 그 정체기에서 쇠퇴기 쪽으로 갈수록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되살리려고 하면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기에서 더 성장기로 나가는 건 오히려 쉬운데 일단 정체기에 머물러서 쇠퇴기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되돌리려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아주 단호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 수없이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 제가 같이 일해왔던 참 그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했던 그런 분들의 연구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성장기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주의 각 단계의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장기는 어떻고 이제 정체기는 어떻고 쇠퇴기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 성장기에 있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정체기는 현재지향적, 지금 해가는 이것에 지금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에. 그 다음에 쇠퇴기는 과거지향적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걸 잘했고 저걸 잘했고 하는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교회는 비전이 주도해요. 앞을 내다보고 성령께서 주신 그런 비전에 따라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쫓아나가는 것이 강한가 하면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정체기는 그런데 프로그램이 주도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프로그램이 주도합니다. 쇠퇴기 있는 교회는 조직이 주도합니다. 만들어 있는 조직, 그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장기의 교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갑니다.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어쩌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성장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체기는 기존 교인들 중심이에요. 기존 있는 교인들. 쇠퇴기는 그 중에서도 핵심 교인 중심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기에 있는 교회는 혁신적이에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안 했던 것을 하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고 하는 그런 특징을, 현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요. 새로운 것을. 성령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 뚫고 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나가기 때문에 혁신적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체기 있는 교회는 해오던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했던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정체기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쇠퇴기 있는 교회는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지, 우리가 이것 좋고 저것 좋고,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쇠퇴기에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기에 있는 교회는 비전이 주도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걸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 이것이 전에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될는지 안 될는지, 제대로 잘 될 것인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높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책이 있는 교회는 한정된 위험 부담합니다. 위험을 될 수 있으면 아주 허들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정책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쇠퇴기 교회는 아예 위험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위험스럽다 하는 거면 시도를 안 하려고 해요. 새로운 것이다 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믿음이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을 새로운 걸 시도하고 믿음의 근거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체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얼만큼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이나 우리에게 자원이 있는가, 요거에 한정해서 뭔가를 시도합니다. 쇠퇴기 있는 교회는 아주 우유부단하죠.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성장해 있는 교회는 돈을 쓰는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말하자면 그 앞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당장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될 때 이것은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비전에서 주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체에 있는 교회는 돈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데 사용해요. 필요한 거, 우리 필요한 거 쓰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쇠퇴기는 보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유지하고 살아나가고 그냥 해오던 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쇠퇴기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장기에 있는 교회는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은사에 근거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은사 검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은사에 근거해서 그걸 따라서 사역을 하게 하고, 정체에 있는 교회는 직분에 따라서 사역을 합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쇠퇴에 있는 교회는 사역이 희박하죠. 새로운 사역들이. 성장에 있는 교회 특징 또 하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계속 훈련되고 발굴되고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체에 있는 교회는 기성 지도자들, 해오던 지도자들, 쇠퇴에 있는 교회는 오래된 지도자들이 합니다. 오래된, 아주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성장기에 있는 교회는 회심에 의해서, 말하자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성장하는, 예수 새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정체에 있는 교회는 교인이 이동 성장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쇠퇴에 있는 교회는 성장 정지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기의 특징이 우리 교회는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정체기의 특징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또는 쇠퇴기의 특성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특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그런 훈련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교육부 훈련할 때도 했던 건데, 피터 주로커라고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그 기독교 비영리 단체 또 교회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그 서던 캘리포니아 남부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그런 도움을 줬던 그런 교회인데, 어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조직도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보다 더 나을 수 없다. 말하자면 그 조직이, 교회가 나아지려면 그 구성원이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훈련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말하자면 변화돼야, 결국에는 사람들이 변화돼야,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지만 하고 마치죠.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약으로. 교회 활성화의 공식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영적 갱신입니다. Spiritual renewal.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이 정말 잠자고 죽었던 그런, 잠자고 정말 연약해졌던, 나태해졌던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것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그 기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Strategic planning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있는 상황, 있는 처지, 그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걸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제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는 말하고 성경이 이르되 하는 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뭐 이렇게 기록 그렇게 됐지만은 뭐 그냥 이러고서는 그거 딱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수가 많습니다. 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정확한 그것을 얘기 안 하고 그걸 슬쩍 비틀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자면 하고 성경의 내용을 살짝 비트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변화시키고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전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거기 중에 내 생각을 거기다 넣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내 말을 하려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슬쩍 바꾸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을,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슬쩍 바꾸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과 같이 능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지가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과 저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 자신의 그 영원함을,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하나님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말하자면 사람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말씀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그런 속성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창세기 3장 4절 5절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탄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살짝 달리,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사탄이 그거를 잡고서 딱 공격한 거예요. 첫째,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눠드린 것에 있는데 성경 기록의 정확성이에요. 여기 남은 책들은 고대의 일반 서적입니다. 고대에 있는 그런 서적인데 우리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성경의 기록이 줄리우스 시저가 쓴 고을지방의 전쟁, 우리가 아는 대로 줄리우스 시저는 BC 1세기의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 BC 5세기에 그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에 그 과학적인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정확한 그 증거에 근거해서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해서 이제 그런 명칭이 있는데, 우리 안들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역사 기록을 처음으로 정말 그런 기록답게 쓴 그런 사람인데, 여기 오래된 기록들이 있는데 사본수는 뭐냐면 남아있는 사본수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쓴 게 10개, 역사 투키디에서 8개, 7개, 8개, 이제 일리아드는 좀 많지만 643개인데 우리가 세 번째 보는 거는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한 후에 이것이 써서 오늘날 내려오는가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본들이 남아있는 게 수가 저렇게 수도 적거니와 그것이 온전하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의 다 망가져서, 말하자면 맨 위에 있는 골지방의 전쟁 줄리어스 시저 사건이 일어난 후에 1000년 후에 그것이 복구돼가지고 오늘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정확할 리가 없죠. 중간에 빠진 부분은 이 여러 가지 추측에 의해서 다른 명확하지 않은 자료에 의해서 재구성이 됐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키디에서 오늘날 내려오는 역사 아주 대단히 오래된 것이라고 이렇게 있지만은 사본이 8개밖에 없는 데다 그것도 아주 단편적인 사본밖에 없어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1400 중세 때 복원됐습니다. 중세 때 복구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상당 부분이 추측에 의해서 정확하지 않은 그런 자료에 의해서 복원됐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명확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보면 사본이 24,000개 이상이에요. 그런데다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35년, 대개가 35년 이내에 쓰여졌습니다. 쓰일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수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잘못된 거, 거짓을 얘기했다면 그 사람들이 왜 사실 아닌데 그렇게 쓰느냐, 당연히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일어난 일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그 후에 그걸 직접 기억하고 있던, 직접 봤던,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가. 그것도 그 아주 지극히, 원래 그 내용 자체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아주 미약한 부분만 조금 다를 뿐, 사본이, 이 많은 사본이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또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어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그 내용의 정확성을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로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 왔는데,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로마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네로 황제 때, 말하자면 그 많은 사람이, 또 역사가들이 정말 추측하기를 그 성격에 근거해서, 그거 해오던 일에 근거해서 네로가 그 로마 시내 그 동편 쪽에 그 불을 지르고서는 그거를 처음엔 유대인들이 그랬다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이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순교를 했습니다. 밤에 길거리에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달아서 기름을 붓고선 불을 당기고 말이죠. 그 후에도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 하면 그냥 당연히 처형받을 그런 죄목으로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목숨을 잃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냥 땅 밑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냈습니까? 거기서 지내다 거기서 그냥 세상을 떠난, 나중에 이제 발견된 그런 무덤들, 그런 것들이 카타콤이죠. 그런가 하면 로마 황제들이 그 성경 탄압이 있었습니다. 특히 303년에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성경 완전 말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서 성경을 다 없애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섭리 가운데 50년도 안 돼가지고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기독교가 이제 로마 국교가 됐죠. 그러면서 왕궁을 위해서 이게 황실을 위해 가지고 황실에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성경을 여러 권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본을 만들어내서 왕궁의 황실에다 두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참 로마 황제들이 성경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살아남았어요. 볼테르는 우리가 근대로 오면서 참 그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 현대 지성의 근대 지성의 그 대표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단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인간의 그 지성, 인간의 이성, 또 과학의 발달 이런 거에 의해서 앞으로 100년 이내에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성경 같은 걸 누가 믿느냐. 50년도 안 돼서 그의 집 자체가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소가 됐습니다.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 거죠. 근대에 이르러서 성경 비평의 도전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 모세가 이 모세율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에 한참 뒤에 사람들이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짜집기를 해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르데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고대 말하자면 그 BC 1500년 그 경에 사회를 연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왕과 신하 거기에 맺은 그 언약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하고 말하자면 그 모세 시대 BC 1500년 경에 나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그 기록하고 성경의 구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 책, 그 책입니다. The Structure of the Biblical Authority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 그 말이 썩 들어갔어요. 오늘 신약개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신약을 꿰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 세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약이에요. Covenant.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 포괄적인 언약, 유니버설 카버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세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언약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제가 오늘 여기 장애인 모인 곳에 우리 교우분들이 참 선교를 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애를 쓰시는 걸 봤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거기 모인 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고 여기 대구가 있고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이게 전에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한번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 땅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은 공중에 그냥 이 큰 땅덩어리가 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지구를 포함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아주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졌는데 23.5도 기울어졌는데 그 기울어진 게 조금 더 기울어진다든지 조금 덜 기울어진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깝든지 조금이라도 멀면 우리가 이들 타서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얼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에 탄소와 산소가 배합된 그것이 공기인데
그 배합률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자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인간의 경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 모든 피조물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인간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네가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건 너와 나의 약속이니까 네가 그걸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 언약의 핵심, 그 골자는 주라는 데 있습니다. Lord. 이 Lord라는 말은, 주란 말은 이제 통치자 또는 지배자, 주권자, 주인 뭐 그런 말인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거나 한마디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것으로 하리라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은 그 주권자, 통치자, 지배자, 또 영원히 언제나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로 이제부터는 영원히 알리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주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유일성과 권위, 능력 등을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라고 그럴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의 그 관계에 그 초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근데 재미난 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장면에, 여러분 보시면 원문에 거기 사탄이 하와한테 와서 말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언약 관계에 중시되는 주, 우리의 지배자, 통치자,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엘로힘이라는 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냥 어떤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그저 능력 있는 분, 그런 소리입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그 언약을 생각나지 않게 하려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언제 다시 나오느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올 때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그 장면에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지 않게 하려고 이름마저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계속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처음 와서 했던 특세 때 말씀드렸던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눈 보기에 좋았던 그 길,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하던 그 길을 거기에서 돌이켜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에게로 돌아온 그 사건을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런 그 감정,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은 그 감정 이전에 돌아서는 것 그 자체를 회개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관계의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가 원하던 거, 나를 중심으로 하던 거, 나를 위하던 거,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굴복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전까지는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제 계속 비교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신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신약이라는 건 신언약인데, 새 언약. 그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이 주체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하고 신약의 시대를 비교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옛 언약, 그게 내용인 이스라엘과 새 언약의 내용인 천국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천국을 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비교해 놓은 것이 아니라 천국하고 비교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신약 시대는 천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천국은 다 있어. 천국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8장 13절에, 여러분 가진 거 교환에는 없습니다만 13절을 거기다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적이에요. 말하자면 모형과 그림자였던 구약이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것이 존속하는 그런 한정적인, 시한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구약이 적용되느냐?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의식, 그 실체가 오신, 말하자면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왔는데 왜 모형과 그림자를 붙드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그 구약으로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었던 그것들이 이젠 실체가 와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것,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라틴어로 팍툼 살루티스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Covenant of Redemption, 구원의, 구속의 언약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내게 강제로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원해서, 아버지의 뜻이라 그것을 원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거기에 성부와 성자가 있고 성령께서 임재해서 그 실체를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이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신 걸 가지고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것이 새 언약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것이 영원까지, 천국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축복을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어요. 거기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믿어서 순종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으면은 막바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위에 걸 보면 믿고 순종하고 구원을, 그런 거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밑에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은 정말 하나님 진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될 때, 받아들임과 동시에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순종은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순종해야죠. 복음에서 말한 대로 복음을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한다고 복음을 풀어 설명한 그 로마서에 맨 앞하고 맨 뒤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장 1장 5절과 16장 26절에 1장하고 그 마지막 장,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는데 복음의 성격이 어떤가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근거돼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어서 그걸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할 때 그것은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사실 불안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흔들리고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이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부터 얻어내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항상 흔들려요. 왜? 내가 항상 흔들리니까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열어서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고 우리의 순종과 행위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감사해서 정말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씻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한 것에 감격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구원 얻고서 구원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기쁨에 가득한 그런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둘로 쪼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놨는데 그것은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세 시대에 그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그 중동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행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전부 찢어가지고 가운데 길을 놓고서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 거니? 만약 당신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범하게 되면, 그것을 안 지키거나 그것을 범하게 되면 죽음으로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두울 때에 그 아브라함이 불을 보게 됩니다. 불을 보는데 그 불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거의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만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표현된 불만이 지나갑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인간이 그를 어겼을 때 인간이 앞으로 처벌받고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대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니까 예수님이 왜 죄를 모르겠습니까? 죄가 어떤 거, 뭐 죄의 내용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건 죄와 상관이 없는, 체험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분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분이 죄가 됐다, 죄 자체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가 내 거 되고 내가 한 게 예수님 거 된다,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이 향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는 우리 거가 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행한 불순종과 죄는 예수님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 언약을 인간 우리가 내가 범했지만은 내가 벌받고 내가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음에 놀라운 정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 있는 자들에게 축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뭐로 받아들이는 거니?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정말 자기 죄를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하자면 그 의로움 잣대를 갖다 대고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고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막 영어로 말하면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그런 의가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가되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서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구원을 전하려고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에 산상본 하신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가 없음을 알고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절규하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완전한 의를 그 사람 것으로, 여러분과 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언약의 열매는 구원 얻은 자의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 얻은 자의 그 삶은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첫째 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서 면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올 때 그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은 이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데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그 의식을 지켜야 된다, 말하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결케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한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유대인에 내려온 의식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바나바도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서 피하니까 사도 바울이 면책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대로, 말하자면 그 요약하자면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대로 살질 않느냐. 복음의 적용이라는 것은 나의 삶 전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적용되는가 하는 거야.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의 삶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주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그 가정생활에서,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경제생활에서, 모든 것에서 그 복음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순종은 구원의 열매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러는 거 조건은 아니지만은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만약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행함이 없는데 그걸 믿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대로 가면 영혼이 멸망받으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는 그 사실에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거 자체를, 그러나 삶의 변화가 정말 없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그 앞에 신뢰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그 앞에 부분만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확실히 압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 동의하는 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거, 그것 자체만을, 삶이 없는 그것 자체만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실체의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작 순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받으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 이제는 그 삶이 잘못됐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서두러야 될 것 같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정의,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프린스턴의, 올드 프린스턴의 그 더치 출신의 신학자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모든 적대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주권이 행사되며 이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복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통치 또는 천국 같은 의미의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완전히.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이제 부르지 않는 유대인의 그 특성을 따라서 이제 했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이라는 건 이 관계 그 면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 뭐 신구약을 다 통해서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8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19장 16절 보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다, 모든 걸 통치하는 분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질서다. 새로운 질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새로운 그런 질서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성경입니다. 전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서 이 두 세대라는 걸 얘기해요. 두 세대. 약간 좀 신학적인 내용입니다만 두 세대를 성경에서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죠.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 두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여러분과 저가 사는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시대 시작, 이제 그림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의미가 뭐냐면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뒤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곳에도 천국이 임했음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신약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천국으로, 우리 옛날에 무슨 뭐 영화 제목에 지상에서 영원으로 하는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의 맛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위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다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하고 계속 연결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부활로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어떤 의미이느냐, 우리의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옛 언약과 신 언약이 그 내용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가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와 천국을 비교하고 있어요. 천국이 오리지널이고 그것을 본딴 것이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천국에 속해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림을 보면 좀 명확하게 나타나죠. 성경의 역사관, 이것도 게알더스 보스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뭐냐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타락한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대, 그것이 이 오는 세대, 말하자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게 언제 임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중간 시기, 말하자면 그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벌써 뭐 2000년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의 재림만 남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물론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미 마지막 때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벌고 얼마나 내 이름을 내고 얼마나 편하게 살고,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우리의 진짜 우리의 정말 정체성이 있는, 우리의 정말 소속이 진짜 걸려있는 우리 천국 시민된 우리들이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어떤 삶이냐,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시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의 삶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천국의 삶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들의 목표가 천국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생존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삶을 그냥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만족해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이 아니고 권고가 아니고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 예.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갔지만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막 그냥 생각하는 게 막 열심 내고 뭐 방언하고 그냥 입신하고 뭐 이제 이게 막 시끄러운 거 이런 것부터 얘기해요.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아주 새파란 20대 때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성경 공부를 어떤 의사분이 자기 집에서 좀 성경 공부를 몇 사람 같이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는데 어떤 분이 한 번, 두 번, 어제 세 번째 전투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이거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해야죠. 성령의 은혜를 얘기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나 성령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저도 이제 기도원도 가보고 이제 그런 데도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 믿은 그 초기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결국 아까 말씀한 대로 모든 우리 신약시대에 나온 모든 이적과 놀라운 일들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정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말하자면 그 다 계산하면 한 2만 명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먹일 때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면 우린 굶을 일 없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할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뭐 시끄러운 거 어떤 거 모든 게 다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은 인류 구원이 이제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뒤에 이 가인의 후손과 셋 후손이 나오고 나중에 그것이 혼잡하게 됐을 때 노아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님께서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뜻을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보면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 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강제로 흩어진 거죠. 더 이상 그것을 끝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끝입니다. 이제 그 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인류를 향하던 하나님의 역사, 바벨탑의 언어를 혼잡하게 된 역사가 그것이 풀린 것이 언제냐면 성령이 오시던 오순절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모든 각처에서 왔는데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유대인 고기에 살던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자기네 말로 다 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 거니? 이제는 바벨탑의 그 저주가 풀려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복음의 전파가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과의 한 그 약속, 너를 통해서 온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놀라운 그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엘서에서 말한 대로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도 바로 그거죠.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지금 보는 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뭐냐면 마치 새가 그 위를 날르듯이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건데 나중에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 1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최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이제 그 둥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새끼들을 막 괴롭혀가지고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없이 뛰어내리게끔, 그래가지고 날르는 훈련을 하는데 새끼니까 못 날르니까 당연하죠.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채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한다 하는데, 그 날갯짓으로 이 새끼가 거기 둥우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한 히브리 원문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도록 하신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상징하는 그 성전,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말하자면 성령이 그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에스겔 1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은 빈 껍데기가 돼서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다 부숴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회복의 그런 약속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회복할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우리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그때는 이제 돌판에 쓴 것 같이, 구약의 율법 같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마음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얘기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그런가 하면 내 영을 만민에게, 아까 본 대로 요엘 통해서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구약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신약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도 원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신약시대에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에 성령이 떠나가는 그 장면에서 새 영을 마지막 때 부어줄 것을 동시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이제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사역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장면을 또한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43장 1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앞날에, 먼 미래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편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함께 있게 될 이 새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재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때 성령이 저를, 하나님의 영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이 그 죄에서부터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말하자면 신비롭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 그 삼위일체 이의 되신 그 하나님이 탄생되는 그 장면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그 대표가 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자신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의 씻음을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케 되는 그 의식을 행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에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 세례를 받고 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갔던 40년을 상징하는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제 교회가 탄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그 장면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신약시대 아까 에스겔 43장에서 예언한 대로 성령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우리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전은 없어졌어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냐?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기 때문에.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상징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과 그 모임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이 성령께서 성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죠. 그러나 그걸 몇 가지로 이제 요약해 봤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거, 세상이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책망하는 그런 일을 해요. 심판도 포함하는 건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성령이 책망하니까 양심의 그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세요. 우리 뒤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은 뭐냐 하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그 세 가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에 뭐냐면 세 가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뭐냐면 세 가지.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로움. 그 다음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뭐냐?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 세 번째는 뭐냐면 참 지식이에요. 참 실체를 아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그런 지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실체가 어떤 걸 알게 돼요.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떤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가치가 그런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깨어서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를 변화시킨 장면이 이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여긴 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겉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 복음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설명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가 날마다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러는 그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그 모든 것을 알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그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드리게 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변화시키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왜 오래 교회를 나가고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하나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끔 하고 성령의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습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변화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가서 그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거해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그 증거가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약해져요. 빨리.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면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연스럽고. 그걸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우리를 또 인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하는 말씀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8절,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예화만 하나만 하고 끝내죠. 실화인데 수년 전에 그 미네소타라고 하는 미네소라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에 방송국에서 아주 그냥 급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훔쳐가지고 미네소타로 들어온 사람을 찾는 광고였어요.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방송의 목적이 잃어버린 차를 찾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 차의 주인이 쥐를 잡으려고 그 차 앞부분에다가 그 과자에다가 그 쥐약을 발라놨는데, 그 차를 훔친 사람이 그걸 먹고 죽을까 봐 그 사람을 살리려고 방송에서 그냥 막 방송을 한 거야. 그 사람을 찾으려고. 저는 하나님의 그 성경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생각이 나요. 정말 하나님 배신 때리고 말이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것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리의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갔던 우리를 하나님은 죽으라고 쫓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또 이런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와 돌보심과 위로와 모든 것을 받고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고, 이거 삶 끝나면 영원한 그 놀라운 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는 범죄하고서 도망가는데 끈질기게 쫓아오셔가지고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눈물 흘리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짧은 시간에 주님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참 종들을 축복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